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참 전도하기 쉽지 않구나. 그리고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이 마침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네. 근데 이건 남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수십 년을 예수 믿지만 도대체 믿음이 뭔가를 헤매고 더듬고 다니고 방황했던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무엇이 정말 믿음인지 아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질문하고 그것에 답을 찾고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이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다가 그만 그 믿음이 넘어진 사람들도 적지 않죠.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자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자, 영적생활 잘하자. 왜?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경고하고 있고 저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신앙인으로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원치 않은 게 뭐겠어요? 죄 짓는 거죠. 그걸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도 종종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곧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허물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이렇게 넘어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바라보고 이름을 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믿음을 그만 가져야겠어 하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맨날 죄 짓고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 자신이 자기가 봐도 싫어요. 그래서 이런 일 그만하겠다 하고 저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 믿겠다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또 괴로웠을까? 짐작이 갑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은 뭐냐면 뭐 나만 죄 짓나? 보니까 저 사람 다 그렇더라고. 목사도 별 수 없어. 뉴스 봐봐. 다 죄 짓잖아. 근데
은혜 받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자기 변명, 책임 회피 이런 쪽으로 방향을 튼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죄를 지어. 뭐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위로를 주고 안심을 시키는 그런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 자고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두꺼워야 돼. 낯짝이 두꺼워야 되고 뻔뻔스러워야 돼. 철판 깔아야 예수 믿지. 전도할 때도 철판 깔아야 전도할 수 있고 또 예수 믿더라도 어지간하면 안 돼. 얼굴이 두꺼워야 돼. 그래야 견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안에 나온 죄책감, 너는 이러면 되냐, 너 죄 지었잖아, 너 그래도 신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남들은 물론이고 자기에게 스스로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려면 맷집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스스로 맷집을 만드는 거죠. 뭐 어쩌란 말이야. 패자란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죄 짓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물 타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것저것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셋 다 괜찮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 골치 아픈 이야기니까 목사님 넘어갑시다. 넘어간다고 해결되면 왜 제가 말하겠어요? 덮어둡시다. 덮어둬도 괜찮다면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위로받는 게 뭐냐면 그런 고민을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바울도 했더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구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은 그 사람은 육체의 법은 자꾸 나를 죄의 법으로 죄짓게 만든다. 나중에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가 했던 고민을 했다는데 우리는 상당히 위안받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피차 위로받는 걸 끝나지 마시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받으라고 쓰는 게 아니라 분명한 답을 주려고 이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오 하면 다 아멘 할 테니까 하면 되겠어요. 속으로 아멘 하시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는다, 짓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는다, 짓지 않는다. 분명히 알아서 또 혼란스러운 이 답이 다 나오네요. 이게 지금 우리 상태예요. 죄 지을 수 있지. 죄 지을 수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가 답이죠.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6절을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 그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겠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범죄할 수도 있다고 한 게 없어요. 범죄치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 구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범죄치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따로예요. 성경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곧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했어요. 또 5장 18절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도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는 범죄치 않는다. 그걸 우리는 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찔리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나는 죄를 짓고 죄에 대해 상당히 열려 있는데, 많이 허용하고 있는데, 그럼 난 뭐야? 난 신자 아니야? 나는 뭐야?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 겁니다. 적어도 자기 믿음과 자기 영과 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진지할 것. 남의 일처럼 여긴 사람이야 목사 이런 말에도 관심이 없겠지만, 그러나 자기 문제라 여긴 사람은 굉장히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다예요. 이건 어떤 상황 가지고 인간들이 상황 윤리를 가지고서 설명해봤자 아무 쓸데없어요. 이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는 거 어떻게 알죠? 첫째는 마음이 무거워요. 죄를 지은 상태, 여러분 코로나 시기 거점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코로나 증상. 아니 목사님 저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세요? 저도 거의 준 의사같이 되었어요. 하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 어디 머리는 어떠세요? 또 목이 아프세요? 뭐 해가면서 증상을 말하죠. 죄를 지으면 첫째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두려워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 없냐? 다른 힘은 몰라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힘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힘이 없어요. 다른 말로 기도할 힘이 안 생겨요. 예배에 나오고 싶은 힘마저 빠져가지고 예배에 안 나오기도 해요. 성경 볼 힘이 없어요. 읽자마자 덮어요. 너무 힘들어요. 성경은 너무 두꺼워. 성경은 너무 어려워. 핑계는 많죠. 이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방에 있으면 시원하죠. 나가면 덥잖아요. 금방 느껴요. 이 방 에어컨 잘 되어 있구나. 그것처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점들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지 하루 이틀이냐. 난 매일 그래요. 어떤 상태. 교회 가기 싫고요. 예배하기 싫고요. 그래요. 당신은 지금 죄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정확한 진단이에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길 바라지 마세요. 그건 정확한 진단이에요. 여러분 몸도 아플 때는요 모든 게 싫어요. 그렇죠? 심지어 밥 먹기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러나 건강하면 더 이쯤이 하고 나가 일합니다. 누가 해달라고 하면 그래 금방 합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 보세요. 힘들어 보세요. 그때는 웬만하면 다 안 해. 꼭 해야 할 것은 질질질 끌리다시피 가서 억지로 하고 나중에 피곤해 죽겠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한마디로 건강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찬송이 지겨워요. 왜 천 목사는 5절짜리를 좋아하는 거야? 핵감 5절이라는 거죠. 또 다시 한 번 하면 10절입니다. 열나는 거죠. 열불나요. 한두 절 끝나면 좋을 텐데 성경에도 2절짜리 찬송가 있습니다. 짤막한 거. 근데 천 목사 눈에 그게 안 보이는가 봐. 주로 긴 거, 그리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긴 찬송만 고르는 것 같아. 참 취미도 별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취미가 아니라 찬송을 하고 싶어요. 찬송을 또 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절제하는 것이지 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후렴만 몇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할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할 거예요. 근데요, 교회에서 아무리 중직자라 할지라도 은혜 받지 못하면 다 짜증납니다. 설교 길이면 짜증납니다. 내용 관계없어요. 일단 길면 짜증나요. 내용 관계없어요. 짧으면 할렐루야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진다는 것을 괜히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것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으로 죄인 죄도 똑같다고 하신 거예요. 그 죄의 무게를 달아보지 마세요. 죄는 죄예요. 근데 죄 지으면 우리 일단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생겨요. 아유,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명색이 장로인데, 너 이게 꼴이 뭐냐? 아니,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이 모양. 자책감이에요. 근데 자책감은 쓱 스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점점 깊이 들어가요. 마치 수렁 같아요.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너 지금 이러게 몇 번째야? 너 이래도 기도가 나와? 뻔뻔스럽게 나가 대표 기도에 에이고 해가면서 완전히 짓눌러 아주 그냥 파묻어 버립니다. 진흙탕 속에다가. 이게 죄를 지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싫어요. 고를 것도 없어요. 다 싫어요. 다 X, X, X. 헌금? 왜 해? 기도? 왜 해? 성경 왜 봐? 지난주에 봤으면 됐지. 이런 거. 또 매주일 예배 나가? 아니, 1년에 한 번 나갔는지 뭘 매주 나가? 꼭 그럴 필요 있어?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다 아신다며.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막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막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금방 드는 생각이 죄책감과 함께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 나를 벌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치신 거 맞아요? 이렇게 두려움과 죄의식 속에 사는 삶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 영적 생활은 질식해버려요. 숨통이 막혀버려요. 결국은 교회 떠납니다. 예수 떠납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아까 말한 세 가지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것,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죠. 돌아와가지고 바울도 우리같이 고민했더라. 참 불행 중 다행이고 저기 안심이 됩니다. 아, 바울도 그랬었구나. 허허허 웃음으로 끝나지 말고 그렇다면 바울이 이 글을 왜 기록했을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걸 행하면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에 자칫하면 이 말씀을 오해해서요. 책임 회피로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원치 않은데 어쩔 수 없어. 아니 그 사람이 하겠어. 누구를 핑계대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게 돼 있다고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 그 뜻이 아닙니다. 책임 회피하자는 것도 아니고 변명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 내가 아니요란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죄를 가끔 지을 수,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지을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죄 짓지 않는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죄 짓지 않는다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라고 성경은 몇 번씩 강조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익숙한 생각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 이 생각 오늘 고치셔야 됩니다. 이건 틀렸어요.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이 말은 이런 의미는 돼요. 선택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그 말은 이해될 수 있어요. 예컨대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과 똑같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런 선택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선택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허락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 죄를 져도 된다.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하시겠죠? 선택의 문제, 선택이 가능하단 말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까지 예수 믿다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수 있고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것도 인정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게 선택을 맡기신 건, 내겐 두 선택지가 다 가능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라는 존재, 거듭난 내 혼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다예요. 제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다 아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죄 짓잖아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뭐냐? 그걸 답해 주려고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아니요란 말은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으시겠어요? 안 지으시겠어요? 하나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우리의 본질을 말한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 본질이에요. 나라는 본질. 우리는 지난번에 자아의식체란 말을 들은 적 있죠? 그래서 인간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고, 그걸 하나씩 좀 이렇게 하면 설명해 본 거예요. 영은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에요. 나는 영적 존재죠. 나라는 본질은 뭐예요? 영이에요. 그 자아는 영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자아를 의식하는 것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혼은 의식이라고 여러분이 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의식. 왜 그러잖아요. 저 사람 의식을 잃었어. 그럼 뭐죠? 그 사람 살아있지만은 못 알아보는 거죠. 혼이 나갔다. 같은 말이에요. 혼났어. 혼난 것은 많이 얻어맞았다는 뜻이 아니라 의식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이 사람 아직 혼나간 거 아닙니다. 더 맞아야 돼요. 의식을 잃을 만큼. 이게 혼났다예요. 근데 혼도 덜 나면서 혼났다고 그래요. 땀난 것 뿐이죠. 근데 자아는 영이고 그걸 자아를 의식하는 게 혼이고 그 의식한 것을 표현하는 게 몸이에요. 체라, 몸체라 이 말이죠. 그게 원래 온전한 인간입니다. 영혼, 몸, 자아, 의식, 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인간이지 하나 빠지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이 뭐냐면 아니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생각도 여러분 잘못입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하나님 주셨겠어요? 육체는 악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짐이야. 버려야 돼. 그러면 지금 버리세요. 지금 안 버리거든? 혼란스럽고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영혼, 몸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사람이지 없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성경은 몸에 대해서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육의 몸은 이 땅에 있을 때 잠깐 쓰다가 언젠간 다 나와 헤어질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몸, 영원한 몸을 주신다는 게 그게 몸의 부활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잘해야 할 게 뭐냐면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난 혼만 구원받을 거야. 이 사람은 성경 잘 모르는 거예요. 영혼, 몸 모두 다 구원돼야 됩니다. 그때 이 몸의 구원이 없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신앙은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날에 이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호련히 변화하여 주를 배울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죠. 그러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 있느냐? 이 육의 몸,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아니할 몸을 얻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핑계하고 힘들다고 핑계하고 바쁘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혼, 몸, 자아, 의식, 체라고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근데 나라는 자아는 뭐냐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요하는 말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 본질은 구원받음으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반만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변한 거. 그걸 성경은 거듭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대충 뛰어넘으니까 나는 믿긴 믿는데요. 거듭난 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황당한 말이 나온 거죠. 아빠와 엄마 혈액형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다.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녀가. 그런 황당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거듭난 체험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황당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합시다. 나라는 자아는 이 본질은 뭐냐면 영적 존재인데 아담 이후로 범죄의 영이 죽었다가 이제 예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 다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본질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로 하면 받은 구원이라 이 말이죠. 그거는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한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거듭난 것,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잠깐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 취소할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내 본질이 바뀐 거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혼은 온전치 못해요. 누가 온전치 못하다고요? 영이 아니라 혼이 온전치 않다 이 말이죠. 온전치 않다 말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걸 두 마음이라고 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했어요. 자아를 의식하는 이 혼이 온전치를 않아요.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왔다 갔다. 그래서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텐데 거기 오래 있지 못하네. 예배 시간 오래 있지 못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 길면 몸이 뒤틀린 사람같이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게 불편해요. 왜? 이전에 살던 방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얼른 나와요. 그래 어디로 가요? 옆방으로 가요. 곧 몸의 종로를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익숙하죠. 수십 년 함께하면 친구인데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자. 그래. 가지마. 교회 가지 말자. 그래. 금방 그래요. 왜? 너무 친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은 뭔가 불편해. 거듭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거기 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근데 나와. 여러분, 저도 재수를 2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같이 공부하자는 친구를 별로 안 반가워요. 근데 놀러 가자. 가평 유원지 놀러 갈래? 그러면 귀가 솔깃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재수하면서도 미팅한 친구도 봤어요. 제가 재수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 당시엔 대학교 가에서나 미팅한다고 하던 시절인데, 재수생이 재돌이하고 재순이하고 미팅하더라고요. 가평 유원지 갔다 왔대요. 근데 그 말은 솔깃해요. 야, 도서관 공부하자. 아휴, 따분해.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이 불편해서 쓱 외출하는 거죠. 근데 외출한 게 아니라 나중에 외박을 해요. 외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아버려요. 그게 예수를 믿지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거든. 편하거든. 그래서 원치 않는 그걸 행한다. 그것은 내 본질이 그걸 택한 게 아니고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자인데 내 혼이 온전치 않아서 몸의 종노릇 하는 것. 그걸 바울은 지금 육신에 거하는 죄니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다가 바울은 그 다음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 내 속이라는 것은 내 육신이다 그랬어요. 내 육신에 가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구원을 취소받은 것은 아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내 육신에 가는 죄니라. 그러면 그 육신에 가는 죄가 뭘까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했던 선택하고 싶어요.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여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을 쫓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진짜 받으면 선택할 때 여러분 육신을 쫓기를 선택하겠어요? 영을 쫓기를 선택하겠어요? 당연할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불완전해. 처음부터 확실치 않아. 처음부터 제대로 구원받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당연히 영을 쫓아 사는 것보다는 육신을 쫓는 게 좋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원래 둘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교회만 오고 싶어요. 이 가운데 대부분 다 뭔 소리요 교회 어떻게 교회만 오고 살아. 아니 그게 숨 막힌 소리 하고 있네. 나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또 간신히 온 건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 안 가는 그 사람이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매일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영을 쫓아 사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영을 쫓는 게 뭔지를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성령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걸 기뻐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온전치 않으니까 그 다음도 더 흐트러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제대로 은혜 받으면, 제대로 예수를 알면 선택은 당연하다. 영을 쫓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막 눈물콧물 흘리면서 주여 날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내 삶은 덤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죽어도 주를 위해 하던 사람이 바뀌죠. 제대로 은혜 받으면 당연히 소원이 뭐예요? 영을 쫓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가 고백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하다 보니까 어느새 육신을 쫓고 살더라 이 말. 그 다음 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결과는 사망밖에 없어요.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그 다음 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되나니? 하나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뭐죠?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우리 여기서 비로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뭐냐? 육신의 생각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그걸 해당이 되느냐? 육신의 생각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결코 굴복치 않고 할 수도 없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았어요. 아, 문제가 뭔가. 나라는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 나라는 자아는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성도인데 이걸 확실히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올라오는 소원은 딴 게 아니에요. 영을 따라 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런 감동을 한 번도 불 끄듯이 소멸하다 보면은 육신을 따라 살고 싶은 것만 자꾸 나오게 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죠. 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니 이걸 알았다면은 내가 아니니까, 마치 내가 죄지었어, 내가 죽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좋은 모습이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탕자는 분명히 죄 지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는 뭐예요? 돌아왔어요. 왜? 자녀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답이에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해결을 얻은 건 뭐냐면 나는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지, 그 죄의 수렁에 빠져서 죄책감에 빠져서 여러분, 수렁이 뭐냐면요, 한 번 빠지면 금방 올라오는 게 아니죠. 계속 빠져요. 나중에 못 나와요. 죄책감의 수렁에 빠지는 것도 결코 잘한 게 아니에요. 죄 지은 것도 잘한 게 아닌데 죄책감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 더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너 미워하지 않아. 나 너 돌아오면 얼마든지 안아줄 거야. 얼른 돌아오라.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그래요. 돌아가면 안 돼. 너 맞아 죽어. 너 죽는다. 가지마.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러죠. 너 낯짝이 두껍다. 너도. 너 그래놓고도 살려고 바라냐? 빨리 죽어. 극단 선택해. 이런 거죠. 자기 죄짐이 무거워서 목숨 끊는다? 하나님은 결코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 맞다고 여기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속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이 뭐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내게서 증거하시게 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증거하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만이 지금 내가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죄를 떨치고 싶어가지고 자기 변명하고 싶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건 자기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내가 아니요. 이건 성령에 의해서 증거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성령의 증거받은 사람은 원치 않은 이걸 향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딱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곧 자기가 행한 것과 자기를 분리시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일체가 되니까 문제예요. 나와 내가 행한 죄를 분리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나를 내가 행한 죄와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시되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얼마든지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나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고운 옷, 고운 베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뻔뻔함보다도 당당함을 찾읍시다. 뻔뻔함은 철판 깐 겁니다. 그건 자기 변명이 급급한 거예요. 그러나 당당함은 그 안에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당당할 근거가 있다 이 말이죠. 비록 탕자지만 아버지 앞에, 하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게
당당함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 그 감동 가지고 이따 202장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찬송이 신나가지고 죄에서 자유를 으쌰 흥 빠지면 찬송하기 싫어. 그게 아니라 오늘 이 큰 감동 가지고 나는 뻔뻔함을 넘어선 당당함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서 있는 성도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임을 날마다 성령으로 증거받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며 이를 또한 성령으로 증거받는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피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고도 모른 채 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뻔뻔스럽지 않고 당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본질이, 나라는 자아가 어떻게 큰 구원받은 것을 성령께서 날마다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담대함과 함께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소원만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